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도 사실은 이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문화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노래일 거예요. 노래.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보면 캐롤이 퍼지고 있고, 지난번에 베트남 갔을 때도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요. 불교 국가인데도. 그리고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담는 그릇이.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음악과 작곡과 기악 또 실용음악과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키워요. 대학뿐만 아니라 동네마다도 다 마찬가지로 음악 학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요즘 주부들을 위해서는 주부 노래교실, 주부들도 트로트를 배우고 노래를 막 배우고, 어르신들도 요즘 보면 어르신 노래교실 가서 노래 열심히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은 BTS를 아십니까? BTS는 다 아시는군요. 요즘은 이제 음반이 안 팔리는 이제 시기인데, 이 사람들은 음반이 1000만 장이 팔렸다 그래요. 1000만 장. 음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유튜브의 누적 조회수가 찾아보니까 30억이 넘었다, 또 50억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터넷 하는 사람들 치고 이 사람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BTS가 유명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훨씬 더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아주 BTS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곡이 발표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팬층을 팬덤이라 그러거든요. 그 팬덤들이 다 즉각적으로 자기들 말로 가사를 번역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한국말인데 그대로 외워요. 한국말을 외워가지고 올해도 한 13개국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할 때마다 우리나라 말로 떼창을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룹이.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도 사실 자라면서 많은 음악을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주로 트로트 음악을 많이 듣고, 발라드도 듣고, 재즈, 레게, 학교에서는 가곡 이런 것도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음악을 많이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을 한 번씩 타보면은 거의 80% 아니 90%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동영상을 보고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집이나 차 안이나 혹은 지하철에서 찬송가나 CCM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 음악을 많이 듣습니까? 물론 찬송가나 CCM을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상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세상 음악을 많이 접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많이 접한 만큼 내 입에서 그게 막 나와. 나도 모르게. 맞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부르거든. 자꾸 들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음악이 나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전도에 나이가 있나요? 붕해에 나이가 있나요? 한나는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노래고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노래와 교회에서 하는 찬송가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찬송하는 그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누구 덕이를 입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중심이 잡히면 돼요. 근데 세상 노래는 거의가 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심상, 내 사랑, 이런 노래를 해요. 자연을 노래하더라도 그거는 거의가 다 내 중심에
노래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기뻤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자연을, 가을을 노래한 것 같아도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와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을 자꾸 드리면 나는 점점 없어져요. 그 안에서 내 상처도 사라지고 치유되고 내 아픔, 내 죄악들도 다 눈늑듯이 녹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근데 자기 중심의 음악을 해도 오래 사는데 하나님 중심의 음악을 하면은 다 장수하고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항암할 수 있는 호르몬을 다 넣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아시죠? 막 운동을 하거나 또 막 재밌는 걸 보거나 기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마음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 항암제인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항암제가 있는데 이게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감동할 때,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올 때. 두 번째는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다 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을 주일에 일주일간 여러 번 불렀는데 신연배 집사님이 지나가다 또 이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신앙은 알고 보면 중심을 바르게 잡는 것,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단을 하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찬송이 아니고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예요. 가사만 찬양이지 그건 노래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데 자꾸 내가 들으라고 내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욱박지르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연설이에요. 논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 그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와 찬양,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말을 13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땅의 기둥들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 주신 위대한 하나님, 사무엘 그 복 자체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면 분명하게 나와요. 아, 이 찬양과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그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나 중심으로 다고 거기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기도, 그게 신앙에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단이 찬양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내 음색이 좋고 내 음감이 좋고 그래서 찬양하고 자기 만족한다. 근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없고 자꾸 내가 남는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공연이죠. 공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연이 있어요. 무슨 요즘 그야말로 노래의 춘추전국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전국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가요 무대, 요즘에 뭐 복면가왕에다가 무슨 온갖 노래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공연이 그게 다 인간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음색이나 뭐 음감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전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찬양단 하는데 일주일 딱 금식시키고 찬양단을 그날 와서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영성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얼마나 예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 예배의 중심은 설교나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툭합스에 나오는 영화 안성기가 맨날 뇌물 받고 박정훈이가 후배로 들어왔는데 자꾸 뇌물을 못 받게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나오죠.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뇌물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중심이에요. 은혜도 자기 중심으로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가 없고 부활과 영광과 번영만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그리고 그게 인본주의. 우리가 찬양을 잘한다면 천사보다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음색이 좋다면 천사보다 음색이 좋고 예쁘겠어요. 성경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가 찬양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정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미사어구가 없어요. 미사어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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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는 밤낮 부르짖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됩니다. 직분자의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고백하였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박사학위가 굉장히 많다 그게 아니고 다른 번역들을 참고해 보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측정을 하실 때에 우리를 막
필기고사, 수능고사를 봐가지고 몇 점 나오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합 그걸 뭐라 그러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러나? 평소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행동과 삶과 순종을 거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자기 논리가 강한 말, 지식으로 가득 찬 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 삶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실체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소리고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결코 말의 종교나 담론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걸 얼마나 말로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를 예쁜 글자로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도안해가지고 막 써붙이고 해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 교회가 그런 거 안 써붙이고 기억을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삶을 바라본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 하나하나에 그 알갱이마다 세포 하나하나에 세미한 계측기를 측정하여서 사랑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 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동시적인 믿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볼 때에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거듭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 누구도 이야기 안 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처럼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세상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리사욕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와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으로 구원의 증거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막 전쟁을 할 때 2차 전쟁을 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거든요. 히로시마는 리틀보이, 나가사키는 팻맨이라는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핵이 떨어져가지고 공중에 떠서 열폭풍이 이는데 오히려 반경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반경 끝에서 반이 타고 그 비참한 것을 본 사람들,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 온 도시가 나라가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이 와사다 대학의 시게루 교수가 이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히로시마는 고함치는 히로시마라 이렇게 표현했고 나가사키는 기도하는 나가사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나가사키는 기도하는 나가사키라고 했냐면 이 죽음의 한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이 타카시라는 한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방사선과 의사였는데 자기가 이미 히로시마의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백혈병이 와서 나가사키 근교에 있다가 이제 그 핵폭탄이 떨어진 것을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그 한가운데에서 자기도 힘들어 죽는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쪽방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노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을 때까지 또 책을 쓰고 했던 분이에요. 나가사키를 잿빛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다. 전쟁을 일으킨 우리 자신이다. 히로시마는 막 그 분노를 미국에 쏟아붓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면서 우리 몸에 바늘 하나라도 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너무 우리에게 그 바늘 하나조차도 무거운 것이다 하면서 그 남은 생 다다미 방 조그마한 그 다다미 딱 2개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부풀어 오는 배를 안고 평생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책 쓰면서 기도하고 헬렌 켈러도 찾아오고 일본 천황도 찾아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소리는 있고 직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반대 대비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풍족한 자, 줄인 자, 임신한 자, 임신하지 못한 자, 죽은 자, 사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하나님은 걸음더미 또 진토에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 성경을 보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은 혁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한 번에 뒤집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혁명은 세상 혁명과 달라요. 세상 혁명은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또 진토와 걸음더미에 있는 사람이 높아지고 줄인 자가 풍족해지는 길은 빼앗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혁명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변혁, 내 안에서의 핵폭파 같은 그런 혁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2자로 이야기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혁명은 일으키는 것은 내 안에서의 회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길을 지키실 것이라.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힘으로 당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냐 하면 거룩한 자를 지킨다. 거룩한 자를 지킨다.
이 거룩한 자를 지킨다는 말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의인 같은 삶,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들 죽창을 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세상이 변혁되고 그런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혁명은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변혁과 역전,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려면은 지난 시간에 누가 이야기했나? 모든 이유를 다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협조 안 해줘서 그렇고,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이걸 잘못해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온통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혁은 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진정한 역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한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막 격동시키고 막 할 때 격동은 됐겠죠. 그러나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언젠가 저거 밟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어도 그 사무엘이 바른 지도자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순간 힘이 들었지만 한나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분인나를 시기하며 저주하는 기도가 없어요. 한나의 이 역전은 이미 그 마음에서 분인나를 품을 때 진정한 역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응답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역전이 아니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역전이 아니고 내 자식이 훌륭한 대학 들어갔다고 역전이 아니에요. 진짜 역전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라. 거룩한 자는 바다 밑에 넣어놔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요. 거룩한 자는 인신매매를 시켜도 하나님께서 저 인신매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키시고 사용하세요. 그게 진짜 역전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이런 걸 다 안 당하고 그냥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역전이 있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진짜 역전은 내 안에서 회개와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역전의 용사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말과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알갱이 실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역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참 많이 우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정말 아버지 중심으로 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짜 혁명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이고 주님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